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스바나 다음에 학개서 표시해 놓으시면은 새벽에 좀 찾기가 좋을 겁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리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 회복의 길입니다. 스바나 선지자의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또 선포하시는데 이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이제 소선지서 3권 남았습니다. 구약에서. 그런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이런 과정들.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옵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서 마지막입니다.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역사서거든요. 그와 같이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에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과정들, 이게 전체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전체 역사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울 서신 13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증가한 일반 서신 8권,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신약 27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와서 증거하는 거 사복음서 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구약의 에스라서 5장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구약의 에스라서 5장 내용 때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지금 보면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배경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이런 시기였구나. 스바나와 학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 바벨론 포로 이후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 건축하면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쭉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새 하나님 말씀 서신서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학개라는 뜻은 축제라는 뜻입니다. 보면 축제. 그리고 축제일에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성도들이 큰 뜻을 갖고 성전 건축 착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이 전체적인 어떤 그 모임 장소, 즉 말하면은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보면은
그게 성전, 가장 중요한 성전이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해요.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 것을 막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만 건축해 놓으면 이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힘을 발휘하거든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 찬양한 힘.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막아요.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힘이 하나로 규합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잘 되었죠. 보면은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살기도 힘든데, 내 집 짓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교회 먼저 지어야 되니, 그래서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학개서를 통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 내용이 바로 전체 학개서 3장입니다. 그 내용들이 2장이죠. 2장인데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가랴서는 14장이다. 거기는 이제 비전을 재워줍니다.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비전. 그리고 말라기서 마지막에 4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오셔서 그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한 것이 말라기서인데,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해서 그들을 족례를 하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지어라.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 축복을 보여주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배경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임하는데, 모든 성경은 1장에 보면 내용들이 나와요. 보세요. 1장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 하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신상을 만들어서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때가 다리오 왕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 있을 때 지금 다니엘이 절하지 않았죠. 보면은.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했더니 그것을 참소해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 입을 막아서 그것을 나오게 되죠. 이 악정을 했던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 시대 지금 보면은요, 이 학개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임하니라. 여기서 지금 전체적인 시대의 배경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신앙의 지도자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제. 그리고 정치적으로서는 유다 총독은 스룹바벨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제일 첫 번째 약 한 5만 명, 4만 9천 몇 명인데 이분들을 데리고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 그때 한 5만 명 정도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 이렇게 3차 돌아옵니다만은 이 유다 총독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누구예요? 제사장은 여호수아죠. 제사장은 여호수아, 유다 총독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 신앙의 예언자는 선지자는 학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좀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떤 책망? 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중단했느냐? 계속 지어야지. 그랬을 때 백성들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되었습니다. 더 이유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는 자기 집을 짓는 일이 너무 바빠요. 성전이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게으름과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성경에 나온 부분들은 자기 집을 짓는 것이 너무 빠르고 사마리아 방해,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변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면서 조금이라도
내 집을 돌본 마음으로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게 어디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가 이걸 보시면서 바로 그래 내가 우리 집에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가져오고 사고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잘하잖아요. 그걸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의 성전이 뭐 부족했다 연약했다 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건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자세는 에베소 5장 16절 말씀과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도 이 시기를 알라 자다가 깰 때다 그랬습니다. 시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성전 짓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그 전에 선진들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바로 이 이방 나라 바벨론 나라 사람이 침략해서 완전히 성전 부숴버린다니까요. 성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이방 나라 밑에서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이제 70년이 차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내가 70년 동안 너희들을 연단시켰다. 이방 나라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기도 하고 그 본국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지배받으면 어렵겠냐 그 말이에요. 성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이 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지어 하나님이 이러시거든요. 그럼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모하고 얼마나 마음으로 그리워했겠어요.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사는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예배 드린 것이 신앙의 주춧돌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책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사명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분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하니까 그걸 모르는데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깨달았지 않습니까? 깨달았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기독교 역사적으로 아마 조명이 될 겁니다. 봐라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도 이런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동행 운동이 바로 그겁니다. 나와 주님과 관계성 이것만 정립하고 가면은 하나님을 안 떠납니다. 나의 신앙 열기를 우리 기록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나라를 잊어버리고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이면은 민족성 잃어버립니다. 200년만 가도 잃어버리는데 2000년 동안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경배 사상입니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 유대인이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가 내 새끼는 내가 길러요. 하나님은 너는 섬기며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이걸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2000년 동안이나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자식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한 하나님 백성들이다.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경배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바로 이 헤롯 성전이 망해버리잖아요. 부서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디아스포라고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립니다. 70년 AD 서기. 그리고 그들이 해방될 때가 1948년이에요. 그러니까 1900 얼마입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니까. 유대인이 흩어졌다니까요.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 딱 세우니까 쫙 2000년 동안이나 흩어선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는 택한 백성 하나님 자녀들 이스라엘 나라 48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면 지금 2022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6, 7, 몇 년밖에 안 돼요. 이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정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주축 우리 신앙의 관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 온전히 잘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적당히 세상에 빠져버렸죠. 지금 이제 회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 그대로 다 회복시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아예 떠나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예 떠나버린 사람. 나 교회 그만 다닐랍니다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 마지막 계시록 말씀 묵상합니다. 마지막 때 이보다도 더 큰 몇 배의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면은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알곡에 들어갈 사람들인가? 가라지에 들어갈 사람인가? 2년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흔들린 신앙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일에 이것이 훨씬 더 이보다 더 강한 어려움을 주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만들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 나갈 것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 가장되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신앙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 확실히 가르쳐야 됩니다. 11조는 드려야 된다. 이건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 여러분 신앙 흔들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 책망하는 겁니다. 첫째는 왜 성전 건축 안 했냐 책망이에요. 변명했습니다. 두 번째 4절입니다. 4절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성전은 지금 짓지도 않고 성전은 짓다가 중단하고 방해도 못한다. 이유는 있죠. 그런데 본인들이 사는 집 판백한 집 호화스러운 집에 삽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내 집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부숴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예배의 관계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그 교회 구성원을 만들어준 이유는 교회의 축복과 어려움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려운데 나는 너무나 풍부해요. 이건 여러분 이래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성원이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 영의 양식이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제일 먼저 이 공격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무너지면은 신앙이 무너지면 흩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서 세 번째 책망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벌써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는가 한번 보살펴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짓다가 중단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좋은 곳에서 호화호식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맞는 일이냐 이걸 지금 살펴보라는 겁니다. 즉 내 중심인가 주님 중심인가 더 나가서 내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 세상 중심인가 경험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를 한번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명령하고 책망에 따르지 않는 자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되었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신앙 구심력을 가지고 믿음성을 해 나가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아니할 때 아무리 우리가 내 자신이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풍부해도 교회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간에 이간하고 분리가 되고 어렵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삶이 풍부해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이 편해야만이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인데 영적인 부분이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환경에 살아도
안 편한 거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일에 태만해서도 안 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원하는 일은 무엇일까? 뭐예요? 8절 봅니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요. 지금이라도 마음 먹고 이 팔 걷어 올리고 다리 걷어 올리고 바로 먹이 연장 가지고 가서 산에 가서 나무 베어서 성전 지어. 그러면 너희 이거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좀 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한 곳입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가야 됩니다. 부족하지만은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몸이 연약해가지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비실비실하면은 어때요? 말씀의 능력 있게 선포도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뭔가 모르게 영원히 소생하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실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은 9절 말씀 볼까요?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보세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데 계속 불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모든가 왜 그런 줄 아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짓기를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도 않으면서 자기 집 짓고 내가 사는 것은 엄청 빨라요. 엄청 많이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어때요? 내가 풀어버리니라 안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교회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로 돼야 할 이유가 학교에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많이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아니면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장과 내 일터를 위해서 열심히 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그야말로 영적인 영의 양식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의 우리 주소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다시 우리 모든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가 열매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매사 자기 일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소리합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이해관계입니다. 그 나라 의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난 시절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아니면 그 선진들이 솔로몬이 성전 아름답게 된 성전 철저하게 그 성전 무너질 줄 누구도 몰랐습니다.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하나님. 봐라. 아무리 너희들이 힘쓰고 있으지만은 하나님이 부숴버리면은 다 망한다. 신약에 헤롯 왕이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헤롯 성전을. 그런데 성경에 보면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요.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서기 63년에 완공을 합니다. 63년에. 그런데 서기 70년에 그 성전이 또 멸망당해버려요. 부서져 버립니다. 헤롯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이에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이 멸망다. 로마 티토 장군에서 멸망다. 부서져 버리잖아. 성전이 없어져 버립니다. 단 7년 만에 7년 안에. 이렇게 된 뭐예요? 아무리 성전 중심 우리가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살아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가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임재하는 성전의 개념이 되어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태만한 자는 어쩔 것인가?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이 그쳤고 땅의 산물이 그쳤도다. 이슬이 안 내려와요. 그럼 어때요? 농사 못 지고 죽지요 이제. 우리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여러분 삽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아요.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이슬을 그쳐버려. 너희 산물도 그쳐.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한제. 지금 요즘 말하면은 한 해나 재앙이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곡물이라고 심어놨는데 그것은 한제로 다 말라 죽어버리고 비 이슬이 안 오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먹을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지요. 내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안 된다면은 하나님 불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백성들이 회개를 결심을 해야 됩니다.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쭉 나옵니다만 하반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경외하며 이제 하나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학계 말도 들어야 되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 내용입니다. 12절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 선지자 학계 말도 들어야 돼. 백성들 하나님 경외해야 돼. 이걸 좀 경고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라. 그러면서 순종과 회개 열매가 얼마나 큰가 13절입니다. 그때 회개합니다. 이제 여호와 사자 학계가 여호와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럼 모든 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 14절입니다.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데르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교하기를 담임 목사, 당회원들, 성도들 마음이 감동이 돼야 돼. 그래야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간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은 스알데르 아들 스룹바벨은 총독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지금 그 유대 나라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입니다. 신앙 지도자 마음도 감동시켜야 돼. 그런데 왕하고 대제사장 마음은 감동했는데 백성들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무슨 일 하려고 밀어붙여도 안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14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은.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 나갈 때 서로가 얼마나 큰 합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책망했지만은 그들이 돌아오면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줄 것이고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내가 힘쓰고 노력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말씀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는가? 왜 우리가 헌신한 봉사해야 되는가?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된 마음으로 귀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